오늘은 51 기도학교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교재 21장 새벽기도 1번 오늘 새벽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니거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51 기도학교 전체 주제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항상 늘 깨어 쉬지 말고 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기도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먼저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정해 놓으시고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 기도 응답은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면 바로 나가면 바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생전에는 아니지만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서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이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가 사후에 그가 평생 기도했던 그의 친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일을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고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치면 그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가 더할 것이고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내일 이제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오늘과 내일 말씀드립니다. 기도 방법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찾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가장 힘들어 하시죠. 사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푹 쉬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쉴 틈 없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잠도 그렇게 많이 주무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에 정말 큰 역사가 있었던 교회인데 왠지 최근에는 새벽 기도가 다 시큰둥해지고 새벽 기도의 소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면 섭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원하시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며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는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이제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말씀 보면 많은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새벽에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새벽에 매일 하던 대로 7번씩 새벽을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애굽의 말박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리고 새벽에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새벽에 바다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들이 있죠. 예수님의 사명은 크게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고,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사명은 영혼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하심으로 이를 이루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벽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특별히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한날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실 35절 말씀,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하늘의 곳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리고 이러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니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변화사도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한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비가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겠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일하시고 싶은 분들만, 아멘.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병마도 물리치고 귀신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같이, 새벽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새벽은 한적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누가 약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혹 새벽에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새벽에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에는 누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만날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무슨 밥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하루에 1000시간, 하나님 앞에 1000시간을 드린다는, 1000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이 새벽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갔었던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세계적인 CEO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를 했더니 그들의 많은 분들이 새벽형의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새벽형의 인간이라고는 책을 쓰신 유명한 이케다 지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새벽형 인간을 통해서 이런 걸 합니다. 새벽 4시 기상이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비슷한 책이 사이소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하셨고 우리도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민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장하고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방향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방향대로 하루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한 나의 삶의 방향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에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음성으로 아무게 오늘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할 때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출항하는 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가다가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는 우리가 배가 출항하기 전 여러분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배가 출항할 때와 같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기도의 시간은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리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는 새벽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